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1. 괜찮아진 것 같지만 마음이 불편한 이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속에서 이런 느낌이 올라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진 것 같고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여전히 불편한 느낌 말입니다. 웃으며 대화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늘 긴장한 채 완전히 쉬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편함은 여러분이 덜 용서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 불편함은 마음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도 동시에 회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사건보다 느리고 결정보다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다시 이어졌어도 마음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은 상처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다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이 정도면 괜찮아야 하지 않나? 이제는 다 지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따라올 때까지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처난 손을 보여주시며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회복은 설명이 아니라 신뢰가 다시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직 회복의 길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불편함조차 기도로 가져올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밤 억지로 괜찮아지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해도 충분합니다. 주님, 관계는 이어졌지만 제 마음은 아직 아픕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약함으로 보지 않으시고 치유의 시작으로 받아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괜찮아진 것 같지만 마음이 여전히 불편했던 이유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억지로 괜찮아지려 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이 아직 회복 중임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관계보다 먼저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불편함 속에 숨은 두려움과 기억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이 밤 회복의 속도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직 아픈 마음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 도이 다시 다칠까봐 조심스러워진 마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관계는 이어졌고 말도 오가는데 마음은 한 걸음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 말입니다.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아주 작은 말 하나에 가슴이 움츠러들던 순간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조심스러움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다친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음은 본능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거리를 조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피하거니와. 이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심스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지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예전처럼 마음을 열었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 그 두려움은 여러분을 나약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아픔을 통과해온 증거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이런 조심스러움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음은 다시 시작했지만, 기대는 줄였고 대화는 이어갔지만 의지는 미뤄두었습니다. 그 선택은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한 정직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조심스러워진 마음을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이유를 먼저 들여다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도마를 만나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도마는 다시 믿고 싶었지만 다시 다칠까봐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상처난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강요로 자라지 않고 안전함 속에서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조심스러운 마음을 없애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조심스러움을 사용하여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끄십니다. 다시 마음을 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전과 똑같이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가보겠다는 선택입니다. 속도를 정하는 분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렇게 고백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그 고백은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조심스러운 마음을 데리고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다칠까봐 조심스러워진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괜찮아진 척 했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이 조심스러움을 없애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서두르지 않게 하옵소서. 상처의 기억 위에 주님의 평강을 차분히 쌓아 주옵소서. 주님, 이 밤 조심스러운 마음도 품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편안히 쉬게 하옵소서. 다시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3. 용서했는데 기억이 아픈 이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분명 용서했는데 왜 기억은 여전히 아플까? 이미 관계는 다시 이어졌고 기도로도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 하나에 가슴이 다시 조여오던 순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질문은 신앙이 약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믿음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용서했지만 기억이 아픈 것은 용서가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기억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기억을 지워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용서는 의지의 선택이지만 기억은 치유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억의 아픔은 시간과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아직 아픈 걸 보니 나는 제대로 용서하지 못한 걸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속도를 아시고 아픔이 남아있는 이유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확신했지만 시편 곳곳에는 여전히 아픈 기억과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픈 기억까지도 하나님께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이 아프다는 것은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은 기억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억을 억지로 없애지 않으시고 그 기억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만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못자국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억 속 상처도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기억이 아프다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기억은 아직 치유의 길 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밤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 이렇게 속삭여 보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이 기억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 고백은 용서를 취소하는 말이 아니라 용서를 완성해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을 이길 만큼 강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안고도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이 밤
아픈 기억을 억누르지 말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손은 기억을 재판하지 않고 기억을 치유하시는 손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했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들을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를 정죄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이 기억이 제가 덜 용서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치유 중임을 믿게 하옵소서. 기억의 속도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마음에 남아있는 장면들, 말들, 감정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기억이 더 이상 저를 찌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기억을 억누르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용서를 완성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며 편안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4. 관계를 지키느라 나를 잃어버린 순간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속에 이런 기억이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켰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느라 내 마음은 늘 뒤로 미뤄두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어느 순간 나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질문이 조용히 마음을 두드렸던 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를 지키려 했던 그 선택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았고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에는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를 지키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느라 자기 존재를 지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즉,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웃만을 붙드는 사랑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나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 말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거야. 그 마음은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정직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반복되며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작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지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그 침묵은 성숙이 아니라 나를 뒤로 미루는 습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관계를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셨지만 진리를 숨기지 않으셨고 부드러우셨지만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렸고 자기 자신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유지하느라 마음이 지워진 자리, 그 빈자리를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렇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관계를 지키느라 제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고백은
이기심이 아니라 치유를 향한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관계 속에서 사라졌던 감정, 눌러두었던 생각,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이제 이 밤 관계를 위해 내려놓았던 자기 자신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십시오. 하나님은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도 나를 회복시키는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관계를 지키느라 제 마음을 뒤로 밀어두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려 애썼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많이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잃어버린 제 마음을 다시 찾아 주옵소서. 관계를 지키는 사랑과 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랑이 함께 갈 수 있음을 제 마음이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음을 주님의 손길로 알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 관계 안에서도 온전한 존재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제 마음이 회복되며 편안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신뢰가 무너진 후 마음에 남은 불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속에서 이유 없는 긴장이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상대가 특별히 잘못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도 마음은 늘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대비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미리 상상하며 편히 쉬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안은 여러분이 예민해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그 불안은 한번 무너진 신뢰가 남긴 흔적입니다. 신뢰가 무너졌던 순간 마음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시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고, 조금 더 살피게 되었고, 조금 더 마음을 늦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불신이 아니라 상처 이후에 생긴 자기 보호의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을 무조건 신뢰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초대입니다. 사람에게서 무너진 신뢰를 하나님께 다시 맡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이제는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 게 두려워졌어. 그 두려움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픔을 겪은 뒤 마음이 더 신중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신중함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늘 대비하고, 늘 계산하고, 늘 긴장한 상태로 지내다 보니 관계 안에서도 평안히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신뢰의 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에게서 무너진 신뢰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우십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신뢰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실 때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천천히 신뢰를 다시 쌓아가셨습니다. 신뢰는 명령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다시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불안을 주님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주님은 불안을 꾸짖지 않으시고 불안을 안고 있는 마음을 먼저 품어주십니다. 신뢰는 한 번에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알고 계시고 그 속도를 존중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다시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마음이 안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렇게 고백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직 불안합니다. 그 고백은 약함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마음을 데리고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평강은 불안이 사라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함께 머무르며 스며드는 평강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뢰가 무너진 뒤 제 마음에 남아있던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늘 대비하며 살았고 편히 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이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사람에게서 무너진 신뢰를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주옵소서.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품이 제 마음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불안보다 더 큰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감싸게 하옵소서.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며 편안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6. 마음에 남은 말하지 못한 감정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속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 하나가 조용히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말하지 못했던 한마디, 삼켜버린 감정, 지금 꺼내기엔 너무 늦었다고 느껴져. 그대로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감정을 말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상처를 다시 건드릴까봐, 관계를 다시 흔들까봐, 이미 지나간 일처럼 보일까봐 그 감정들을 마음 깊숙이 눌러두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안에서 머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정들이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미성숙해서가 아닙니다. 그 감정들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했던 관계의 흔적입니다. 중요하지 않았다면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씀은 말하지 못한 감정이 마음 안에 쌓이면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들을 안전한 자리로 데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지금 와서 말하면 괜히 일을 키우는 것 같아.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지만 그 침묵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 선택은 관계를 지키려 했던 여러분의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눌러두고 혼자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못한 감정도 기도로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기도에는 분노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이해받지 못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감정들을 정리한 뒤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치유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밤 그 감정을 억지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이 감정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도 하나님은 이미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꺼낸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을 계속 눌러두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이 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씩 올려놓으십시오. 그 감정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관계를 지키느라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서운함도 아픔도 설명하지 못한 마음도 그대로 가져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이 감정들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주님께는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감정들이 저를 무겁게 누르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주님의 평강 안에서 조용히 놓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다시 가벼워지며 편안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7. 다시 가까워질 용기가 없는 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정도 거리가 지금은 편해. 다시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다시 아플까봐 마음은 한 발짝을 남겨둔 채 조심스럽게 서 있던 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망설임은 사랑이 식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망설임은 상처를 기억하는 마음의 지혜입니다. 다시 가까워진다는 것은 다시 기대한다는 뜻이고, 기대한다는 것은 다시 상처받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약속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를 다 갖춘 뒤에 다가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운 상태 그대로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다시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질까봐 무서워. 그 마음은 약함이 아니라 아픔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직함입니다. 아무 상처가 없었다면 이런 망설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완전히 끊지도 못하고
완전히 앉지도 못한 채 어중간한 거리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회복을 기다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리의 의미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과 다시 가까워지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전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를 나누시고 같이 걸으시고 천천히 시간을 쌓으셨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가까워질 용기가 없는 밤에는 억지로 용기를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직 조금 두렵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기보다 우리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밤 다시 가까워질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맡기고 조금 쉬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서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가까워질 용기가 없어 한 발 물러서 있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가져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억지로 용기를 내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운 상태 그대로 주님과 함께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관계의 속도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서두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평강 안에서 제 마음이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8. 주님께 관계의 상처를 맡기는 연습.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어. 용서도 했고 관계도 이어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내 손에 들려 있어. 잠들기 전마다 무게를 느끼던 밤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이 강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경계하고, 내가 관리해야 다시는 다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놓지 못한 채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잘 관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염려를 없애라는 명령이 아니라 짐의 주인을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상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내가 이 상처를 놓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을 미루시는 분이 아니라 책임을 기꺼이 지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조언으로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몸으로 지셨고 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맡길 때 그분은 무게를 모르는 분처럼 받지 않으십니다. 이미 아는 손으로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맡기는 일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떠오르면, 다시 맡기고, 다시 아프면, 다시 올려놓는 연습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복을 지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밤 상처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주님, 이 상처를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 기도는 상처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맡기면 모든 감정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이제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맡기는 순간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평강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그 평강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밤 손에 꼭 쥐고 있던 상처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틈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관계 속에서 생긴 상처를 제가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키려 했고, 관리하려 했고,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이 상처를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완전히 놓지 못해도 주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이 상처의 책임을 제가 아니라 주님이 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마음을 감싸 주옵소서. 주님, 이 밤 상처를 맡긴 자리 위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혼자가 아님을 알고 편안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9. 관계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내 마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는 질문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데 정작 나는 얼마나 회복되었을까? 사람과의 문제를 풀어내느라 바빴고 화해의 형식을 갖추느라 애썼지만 정작 내 마음은 뒤에 남겨둔 채 여기까지 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도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관계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셔야 할 독립된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정리되어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면은 여전히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은 관계를 먼저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전에
마음의 방향부터 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나요? 이 관계만 잘 되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 기대는 우리 마음에 너무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우리의 회복을 책임지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실망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우리의 구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붙들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붙드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반응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거절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늘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이 그분의 안전지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같이 흔들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 관계의 결과를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제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는 관계를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면 관계는 더 이상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가까워져도 멀어져도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이제 이 밤 사람의 반응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 손은 관계를 대신해 여러분의 존재를 붙드시는 손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관계를 붙들느라 제 마음을 뒤로 밀어두었던 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관계가 잘 되면 제가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던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관계보다 먼저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안에서 제 마음이 다시 서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의 중심을 사람에게서 주님께로 옮깁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제 영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관계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쉬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10. 상처를 안고도 평안히 잠드는 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은 무언가를 더 해내야 하는 밤이 아닙니다. 정리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처가 있어도 그대로 쉬어도 되는 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걸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나아야 잠들 수 있어.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어야 쉬어도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이 끝난 뒤에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복의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의 고백이 아닙니다.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누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 관계를 살았고, 진짜 사랑했고, 진짜 아파해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는 못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구원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상처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상처를 안고 하나님 품에 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셨나요? 이대로 자도 괜찮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먼저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쉼이 회복을 앞서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남아 있어도 괜찮고 정리가 덜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태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이제 이 밤 하루 동안 붙들고 있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어서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함께 마지막 기도로 잠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여기까지 걸어온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상처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그대로 안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이 밤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상처를 안고도 주님의 평강 안에서 잠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잠든 사이에도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일을 제가 책임지지 않아도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마음을 주님의 품에 맡기고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 안에서 조용히 잠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1. 괜찮아진 것 같지만 마음이 불편한 이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속에서 이런 느낌이 올라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진 것 같고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여전히 불편한 느낌 말입니다. 웃으며 대화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늘 긴장한 채 완전히 쉬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편함은 여러분이 덜 용서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 불편함은 마음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도 동시에 회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사건보다 느리고 결정보다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다시 이어졌어도 마음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은 상처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다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이 정도면 괜찮아야 하지 않나? 이제는 다 지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따라올 때까지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처난 손을 보여주시며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회복은 설명이 아니라 신뢰가 다시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직 회복의 길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불편함조차 기도로 가져올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밤 억지로 괜찮아지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해도 충분합니다. 주님, 관계는 이어졌지만 제 마음은 아직 아픕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약함으로 보지 않으시고 치유의 시작으로 받아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괜찮아진 것 같지만 마음이 여전히 불편했던 이유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억지로 괜찮아지려 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이 아직 회복 중임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주님, 관계보다 먼저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불편함 속에 숨은 두려움과 기억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 이 밤 회복의 속도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직 아픈 마음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2. 다시 다칠까봐 조심스러워진 마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관계는 이어졌고 말도 오가는데 마음은 한 걸음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 말입니다.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아주 작은 말 하나에 가슴이 움츠러들던 순간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조심스러움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다친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음은 본능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거리를 조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피하거니와. 이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심스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지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예전처럼 마음을 열었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 그 두려움은 여러분을 나약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아픔을 통과해 온 증거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면 이런 조심스러움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음은 다시 시작했지만, 기대는 줄였고 대화는 이어갔지만 의지는 미뤄두었습니다. 그 선택은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한 정직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조심스러워진 마음을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이유를 먼저 들여다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도마를 만나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도마는 다시 믿고 싶었지만 다시 다칠까봐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상처난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강요로 자라지 않고 안전함 속에서 자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조심스러운 마음을 없애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조심스러움을 사용하여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끄십니다. 다시 마음을 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전과 똑같이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가보겠다는 선택입니다. 속도를 정하는 분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렇게 고백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그 고백은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조심스러운 마음을 데리고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다칠까봐 조심스러워진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괜찮아진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이 조심스러움을 없애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서두르지 않게 하옵소서. 상처의 기억 위에 주님의 평강을 차분히 쌓아 주옵소서. 주님, 이 밤 조심스러운 마음도 품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편안히 쉬게 하옵소서. 다시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3. 용서했는데 기억이 아픈 이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분명 용서했는데 왜 기억은 여전히 아플까? 이미 관계는 다시 이어졌고 기도로도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 하나에 가슴이 다시 조여오던 순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질문은 신앙이 약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믿음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용서했지만 기억이 아픈 것은 용서가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기억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기억을 지워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용서는 의지의 선택이지만 기억은 치유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억의 아픔은 시간과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아직 아픈 걸 보니 나는 제대로 용서하지 못한 걸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속도를 아시고 아픔이 남아있는 이유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확신했지만 시편 곳곳에는 여전히 아픈 기억과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픈 기억까지도 하나님께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이 아프다는 것은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은 기억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억을 억지로 없애지 않으시고 그 기억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도록 천천히 만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못자국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억 속 상처도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기억이 아프다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기억은 아직 치유의 길 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밤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 이렇게 속삭여 보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이 기억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 고백은 용서를 취소하는 말이 아니라 용서를 완성해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을 이길 만큼 강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안고도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이 밤 아픈 기억을 억누르지 말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손은 기억을 재판하지 않고 기억을 치유하시는 손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했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들을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를 정죄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이 기억이 제가 덜 용서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치유 중임을 믿게 하옵소서. 기억의 속도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마음에 남아있는 장면들, 말들, 감정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기억이 더 이상 저를 찌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기억을 억누르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용서를 완성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며 편안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4. 관계를 지키느라
나를 잃어버린 순간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속에 이런 기억이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켰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느라 내 마음은 늘 뒤로 미뤄두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어느 순간 나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질문이 조용히 마음을 두드렸던 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를 지키려 했던 그 선택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았고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에는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를 지키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느라 자기 존재를 지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즉,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웃만을 붙드는 사랑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나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 말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거야. 그 마음은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정직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반복되며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작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지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그 침묵은 성숙이 아니라 나를 뒤로 미루는 습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관계를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셨지만 진리를 숨기지 않으셨고 부드러우셨지만 자기 정체성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렸고 자기 자신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유지하느라 마음이 지워진 자리, 그 빈자리를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렇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관계를 지키느라 제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고백은 이기심이 아니라 치유를 향한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관계 속에서 사라졌던 감정, 눌러두었던 생각,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이제 이 밤 관계를 위해 내려놓았던 자기 자신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오십시오. 하나님은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도 나를 회복시키는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관계를 지키느라 제 마음을 뒤로 미뤄두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려 애썼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많이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잃어버린 제 마음을 다시 찾아 주옵소서. 관계를 지키는 사랑과 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랑이 함께 갈 수 있음을 제 마음이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음을 주님의 손길로 알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 관계 안에서도 온전한 존재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제 마음이 회복되며 편안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신뢰가 무너진 후 마음에 남은 불안.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속에서 이유 없는 긴장이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상대가 특별히 잘못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도 마음은 늘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대비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미리 상상하며 편히 쉬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안은 여러분이 예민해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그 불안은 한번 무너진 신뢰가 남긴 흔적입니다. 신뢰가 무너졌던 순간 마음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시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고, 조금 더 살피게 되었고, 조금 더 마음을 늦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불신이 아니라 상처 이후에 생긴 자기 보호의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을 무조건 신뢰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초대입니다. 사람에게서 무너진 신뢰를 하나님께 다시 맡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이제는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 게 두려워졌어. 그 두려움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픔을 겪은 뒤 마음이 더 신중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신중함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늘 대비하고, 늘 계산하고, 늘 긴장한 상태로 지내다 보니 관계 안에서도 평안히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신뢰의 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에게서 무너진 신뢰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우십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신뢰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실 때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천천히 신뢰를 다시 쌓아가셨습니다. 신뢰는 명령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다시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불안을 주님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주님은 불안을 꾸짖지 않으시고 불안을 안고 있는 마음을 먼저 품어주십니다. 신뢰는 한 번에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알고 계시고 그 속도를 존중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다시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마음이 안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렇게 고백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직 불안합니다. 그 고백은 약함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마음을 데리고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평강은 불안이 사라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함께 머무르며 스며드는 평강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뢰가 무너진 뒤 제 마음에 남아있던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늘 대비하며 살았고 편히 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이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사람에게서 무너진 신뢰를 주님 안에서 다시 세워주옵소서.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품이 제 마음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불안보다 더 큰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감싸게 하옵소서.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며 편안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6. 마음에 남은 말하지 못한 감정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속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 하나가 조용히 떠오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 말하지 못했던 한마디, 삼켜버린 감정, 지금 꺼내기엔 너무 늦었다고 느껴져. 그대로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감정을 말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상처를 다시 건드릴까봐, 관계를 다시 흔들까봐, 이미 지나간 일처럼 보일까봐 그 감정들을 마음 깊숙이 눌러두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안에서 머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정들이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미성숙해서가 아닙니다. 그 감정들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했던 관계의 흔적입니다. 중요하지 않았다면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씀은 말하지 못한 감정이 마음 안에 쌓이면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들을 안전한 자리로 데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지금 와서 말하면 괜히 일을 키우는 것 같아.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지만 그 침묵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그 선택은 관계를 지키려 했던 여러분의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눌러두고 혼자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못한 감정도 기도로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기도에는 분노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이해받지 못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감정들을 정리한 뒤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치유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밤 그 감정을 억지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이 감정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도 하나님은 이미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꺼낸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을 계속 눌러두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이 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씩 올려놓으십시오. 그 감정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관계를 지키느라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서운함도 아픔도 설명하지 못한 마음도 그대로 가져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이 감정들을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주님께는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감정들이 저를 무겁게 누르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주님의 평강 안에서 조용히 놓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다시 가벼워지며 편안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7. 다시 가까워질 용기가 없는 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정도 거리가 지금은 편해. 다시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다시 아플까봐 마음은 한 발짝을 남겨둔 채 조심스럽게 서 있던 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망설임은 사랑이 식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망설임은 상처를 기억하는 마음의 지혜입니다. 다시 가까워진다는 것은 다시 기대한다는 뜻이고, 기대한다는 것은 다시 상처받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은 두려움이 없을 거라는 약속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를 다 갖춘 뒤에 다가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운 상태 그대로 함께 가자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다시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질까봐 무서워. 그 마음은 약함이 아니라 아픔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직함입니다. 아무 상처가 없었다면 이런 망설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완전히 끊지도 못하고 완전히 안지도 못한 채 어중간한 거리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회복을 기다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리의 의미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과 다시 가까워지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전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를 나누시고 같이 걸으시고 천천히 시간을 쌓으셨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가까워질 용기가 없는 밤에는 억지로 용기를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직 조금 두렵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다가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용기보다 우리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밤 다시 가까워질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맡기고 조금 쉬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서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가까워질 용기가 없어 한 발 물러서 있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가져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억지로 용기를 내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운 상태 그대로 주님과 함께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관계의 속도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서두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평강 안에서 제 마음이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8. 주님께 관계의 상처를 맡기는 연습.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어. 용서도 했고 관계도 이어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내 손에 들려 있어. 잠들기 전마다 무게를 느끼던 밤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이 강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내가 경계하고, 내가 관리해야 다시는 다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놓지 못한 채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잘 관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염려를 없애라는 명령이 아니라 짐의 주인을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상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내가 이 상처를 놓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을 미루시는 분이 아니라 책임을 기꺼이 지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조언으로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몸으로 지셨고 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맡길 때 그분은 무게를 모르는 분처럼 받지 않으십니다. 이미 아는 손으로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맡기는 일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떠오르면, 다시 맡기고, 다시 아프면, 다시 올려놓는 연습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복을 지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오늘 이 밤 상처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주님, 이 상처를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 기도는
상처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맡기면 모든 감정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이제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맡기는 순간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평강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그 평강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밤 손에 꼭 쥐고 있던 상처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틈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관계 속에서 생긴 상처를 제가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키려 했고, 관리하려 했고,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이 상처를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완전히 놓지 못해도 주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이 상처의 책임을 제가 아니라 주님이 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마음을 감싸 주옵소서. 주님, 이 밤 상처를 맡긴 자리 위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혼자가 아님을 알고 편안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9. 관계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내 마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는 질문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데 정작 나는 얼마나 회복되었을까? 사람과의 문제를 풀어내느라 바빴고 화해의 형식을 갖추느라 애썼지만 정작 내 마음은 뒤에 남겨둔 채 여기까지 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도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관계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셔야 할 독립된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정리되어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면은 여전히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은 관계를 먼저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전에 마음의 방향부터 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었나요? 이 관계만 잘 되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 기대는 우리 마음에 너무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우리의 회복을 책임지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실망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우리의 구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붙들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붙드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반응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거절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늘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이 그분의 안전지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같이 흔들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 관계의 결과를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제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는 관계를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면 관계는 더 이상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가까워져도 멀어져도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이제 이 밤 사람의 반응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 손은 관계를 대신해 여러분의 존재를 붙드시는 손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관계를 붙들느라 제 마음을 뒤로 미뤄두었던 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관계가 잘 되면 제가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던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관계보다 먼저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안에서 제 마음이 다시 서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의 중심을 사람에게서 주님께로 옮깁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제 영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 관계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쉬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관계 회복 이후 마음의 상처 치유기도 10. 상처를 안고도 평안히 잠드는 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밤은 무언가를 더 해내야 하는 밤이 아닙니다. 정리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상처가 있어도 그대로 쉬어도 되는 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걸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나아야 잠들 수 있어.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어야 쉬어도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이 끝난 뒤에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복의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의 고백이 아닙니다.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누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 관계를 살았고, 진짜 사랑했고, 진짜 아파해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는 못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구원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상처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상처를 안고 하나님 품에 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셨나요? 이대로 자도 괜찮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먼저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쉼이 회복을 앞서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남아 있어도 괜찮고 정리가 덜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태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이제 이 밤 하루 동안 붙들고 있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어서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함께 마지막 기도로 잠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여기까지 걸어온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상처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그대로 안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이 밤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상처를 안고도 주님의 평강 안에서 잠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잠든 사이에도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일을 제가 책임지지 않아도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제 마음을 주님의 품에 맡기고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 안에서 조용히 잠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